네. 자, 우리 다 펴지셨죠? 자,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정민이가 상병 휴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을 다 보냈다고 하니까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정민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휴가 나올 때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참 대견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민이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를 가면 맨 처음 가는 곳이 어디죠? 신병훈련소입니다. 군대를 가면 맨 먼저 머리부터 이발소 가서 짧게 자릅니다. 그리고는 신병훈련소 입소를 하면 맨 처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는 군대에서 주는 복장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잘 포장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럼 그 받는 부모님은 막 엉엉 울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자, 군대를 가면 왜 그렇게 할까요? 군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롭게 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대 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는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한다고 해서 속은 좀 탈지 모르지만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둡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면 그런 생활 못해요. 빠릿빠릿하게 그냥 정해진 시간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군대 용어로 세상물을 쫙 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정신력, 또 체력, 자세를 배웁니다. 흔히 말하는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기간이 6주간의 신병훈련소입니다. 저도 6주 동안 이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었는지 누가 그냥 옆에서 나를 툭 찌르기만 하면 바로 관등성명이 툭 나옵니다. 55번 훈련병 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군대에서 쓰는 용어들, 여러분 단아까만 쓰잖아요. 교관님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 벌점을 받거나 아니면 기합을 받아요. 언어에도 말에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를 쭉 빼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군인으로서 재무장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말 그대로 애써서 읽어야 될 성경이에요. 왜 그런가? 이 에스라서는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물을 쏙 빼기 위해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배경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문제는요, 포로로 있었던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보다 이제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대예요. 이제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2세대, 1.5세대, 2세대가 살아가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모습은,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의 문화와 풍습은 바벨론 사람과 너무나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시대 정신, 민족 정신이 그들 가운데 이미 사라질 대로 사라져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이었잖아요. 언어도 없애고요, 문화와 그리고 우리 시대 정신을, 이 민족 정신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사실은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그 문화와 종교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벨론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다 정책을 그렇게 졌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1+1 정책입니다. 마트에 가면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주잖아요. 그러면 관심도 가고 한 번 더 눈길도 갑니다. 그리고는 사게 되죠. 야, 이번에 싸게 살 수 있다 해서 1+1 되는 그 물품은 우리가 잘 삽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니네 문화 내가 인정해 줄게. 너희 종교 너희가 믿어. 그런데 우리 문화와 우리 신도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바벨론 사람인가요? 이 두 문화, 두 민족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겠죠. 그리고 70년이 지나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안에 그 정신이, 겉모습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안에 있는 정신은 혼란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역사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술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뒤에 보시면 이제 쭉 그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삶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를 알면 역사 속에 흐르는 그 민족 정신을 알고 그 안에서 민족의 새로운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 민족 정신이 뭘까요? 신앙입니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역사를 이스라엘, 귀환했던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소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가 새롭게 역사를 시작했는데 무엇이 있어야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잊고 있고 망각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며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살았는데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귀환에는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사 왕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계사 속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런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보면 어느 날 바사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돌아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꿈이라면 이 고레스 왕이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을 텐데 이 꿈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 실제 나타나서 자신의 마음이 막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서도 내리고 귀환을 허락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동. 참 감동이란 단어를 좋아하는데, 감동은요, 원래 이 라틴어에 보면 라틴어는 감동을 엔데우스라고 사용을 해요. 엔데우스. 엔은요, 영어의 인입니다. 어디 안에. 데우스는 하나님,
이 감동의 라틴어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감동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감동을 우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르의 원래 뜻은 깨우치다, 깨다, 스스로 깨닫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있는데 휘젓다, 섞다, 이런 의미가 감동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막 휘저어지는 거예요. 무언가가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를 막, 내 마음을 휘저으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무언가가 막 뒤섞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슈가맨이라고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슈가맨을 통해서 어떤 가수는 그냥 막 엄청나게 인기를 얻기도 하는데, 지난 금요일 슈가맨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남성 듀엣 가수가 나왔습니다. 락 발라드를 하는 가수였는데 그 그룹의 이름이 더 크로스라는 그룹이었습니다. 진행하는 유재석 씨와 그리고 유일 씨가 이 그룹을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노래방을 가면요, 자기가 노래 좀 한다, 높은 음 잘 올라간다 하는 사람들이 꼭 부르는 고음의 끝판왕 노래,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래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이제 방청객들이 있는데 그 노래를 이야기를 하면 불을 켜요. 이 노래 내가 안다 하면 불을 켜고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정말 확인을 하고 어두운 뒤에서 노래가 흐르고 전주가 흐르고 노래가 시작되면 불을 막 킵니다. 내가 저 노래를 알면. 자,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노래하는 두 명의 남자가 그림자로 비춰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 가수들을 딱 보여주면 보통은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가수가 등장할 때 기대했던 그 사람이면 막 환호를 지르고 절근히 막 반겨줍니다. 그런데 이 더 크로스라는 가수가 나오는데 방청객이 오히려 숙연해지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가수 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목 아래가 사지마비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노래를 하려고 하면 배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 명의 가수가 사지가 마비가 되니까 배로 힘을 줄 수 없어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던 친구, 동료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그를 붙잡아 준 거예요. 살아갈 의미와 이유를 찾지 못하는 순간 그는 병실에서 몇 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찾아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작곡을 해줍니다. 노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작곡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네가 노래할 수 있는 그 음역대에 맞게끔 노래를 작곡해 주겠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한 곡을 녹음을 하는데 8개월이 걸렸대요. 여러분, 이런 이 스토리가 이 가수 안에 있으니까요,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보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스토리에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친구가 힘이 되었던 것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게 되지요? 내 안에 무언가가 들어와 내 마음을 탁 칠 때예요. 그리고는 내 안을 막 휘저을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나의 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도전의식도 생기고 새로운 각오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막 휘저어서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는 온 세상을, 여러분 그 당시 가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자기인데 온 자기보다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자기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고백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도록 인도하셨다. 세상에 어떤 황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더군다나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신도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나라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 신하들 앞에서. 여러분 이런 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했기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것이 내 삶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고레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불어넣어 주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고레스와 같은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삶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이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바로 새로운 사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미 우리 첫 번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의 삶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어요. 그랬더니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이제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잊었던 사명, 깨닫지 못한 사명을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럼 사명이 언제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사명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광주에 있는 광신대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는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을 데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대만에서 만났던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나이도 많으신 분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부부가 자비량으로 대만에 가서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신다고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신답니다. 이분은 이 물병을 두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그 두 물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커피를 딱 타놓고 찬물과 뜨거운 물, 찬물로 이렇게 물을 넣고 섞으면 이 커피가 잘 섞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두 번째 뜨거운 물을 가지고 이 컵에 담겨있는 커피를 담아서 막 휘저으면 이게 녹잖아요. 그와 같이 이 만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커피가 정말 맛있는 커피가 되기 위해선 뜨거운 물이 들어가 흔들릴 때 그의 삶이 커피로 참 맛있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냥 있으면 그냥 맹맹한 이 가루로만 있을 수밖에 없지만 뜨거운 물이 들어가 흔들리게 되면 맛있는 커피로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흔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가 내 삶을 흔들 때 내 삶이 완전히 녹아서 내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도를 하신대요. 이 사실을 알고 이 교수님이 큰 감동을 받고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이 대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향할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삶이 뜨겁게 변화되어지니까 사명감에 불타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 흐릿하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때때로 만나는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신과 에너지 또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장애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과 비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레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성전이 건축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게 다 무너진 상황.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 회복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존재 이유예요. 모든 회사, 여러분 대기업들 가보면 사명 선언문이 항상 있어요. 삼성도 보면 이런 이 사명 선언문이 있더라고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서 인류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미 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할 때 그 안에 있던 성전 기구들을 다 빼앗아서 자신의 신전에 쌓아둡니다.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구와 이 모든 그릇들을 빼앗아 간 건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마치 두었더라 라고 하면서 보관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이 파괴될 때 빼앗긴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관해 두었다. 무엇 때문에요? 다시 성전이 회복될 그날, 예배드릴 그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나의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끌려가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의도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곧 예배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영적 기초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셨습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세워서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르노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한 지역을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원래는 눈을 보지 못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팀이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워 나갔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 집에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소를 가지고 갔는데 도망을 가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기 위해서 들판으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다가 시간이 보니까 예배드릴 시간이 된 거예요. 소를 찾아야 되는데 소 찾는 것을 멈추고 예배드리러 왔대요. 그러니까 온몸에 땀에 젖어서 나와서 이 선교사님께 그렇게 자초지종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소녀 소가 하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왔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저 자매에게 다시 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예배 시간에 무슨 소가 왔나, 이 자매가 밖에 나가보니 자기가 잃어버린 그 소가 왔더라는 거죠.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그 소녀는 예배와 소, 이 두 가지를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이 둘 다 누리고 싶어 할 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양쪽 다 붙잡고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예수, only one 대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망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